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축복,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금요일에 11권 하 귀한 자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차 귀한 자 족보, 2차 귀한 자, 3차 귀한 자 족보를 자세히 우리가 심층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를 공부하시면 전체 이 귀한 자 족보 중에 거의 80%를 다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차, 3차 귀한 자 족보는 그 분량이 구독자 책에 봤을 때 그 분량이 20에서 30%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족보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7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도 이 3절에 있는 스룹바벨, 이랴 그 1차 기한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귀한 자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4절부터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귀한 자 족보에 대해서 그 가문과 명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1차 귀한 자 족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1차 귀한 자 족보에 기록하셨어요? 바로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짓자. 그 성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쁘다. 너네들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기억해 줄게. 이 사람들 다 어디다가 족보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 족보에, 그 생명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도 반드시 그 책에 기록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족보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 먼저 이 1차 기한자 족보는 에스라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기한자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종류로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의 이제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가계별로 나누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별로 자손들을 나누어 기록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전 직무별, 성전 봉사자별로 나누어서 세 가지 타입으로 종류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별로 볼 때는 에스라에서는 에스라 2장 3절에서 19절,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 7장 8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가계별로 나눈 그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과 사람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별로 나눈 것은 에스라 2장 20절에서 35절 말씀과 느헤미야서 7장 25절에서 38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성전 봉사자별, 즉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별로 나눴을 때는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 보시면 되고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맨 아래에 있는 부분. 박아브라함 몰로 목사님께서는 이 1차 바벨론 귀환자 족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고 그 종류마다 17개라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17개라는 숫자로 자손들을 나누어 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게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에 있는 이런 가계별 지역별 성전별을 크게 보고 다음 시간, 그 다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1차 기한자 족보의 공부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시적으로 볼게요. 넓게 큰 그림으로. 자, 첫 번째 가계별 17개 자손입니다. 자, 표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별로 나눈 거예요. 에스라 2장 3절에서 19절, 느헤미야 7장 8절에서 24절 보시면 되는데 거의 같아요. 기록된 것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스 자손 잠시만요. 바로스 자손 같죠? 바로스 자손. 그리고 또 스바디아 자손 같아요. 자, 아라 자손 같고요. 바암모압 자손 같고, 다섯 번째 엘람 자손 같고, 여섯 번째 사뚜 자손 같고요. 일곱 번째 삭게 자손 같은데, 자, 여덟 번째 보니까 좀 다르네요. 보세요. 여기는 바니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빈누이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손은 같은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니와 빈누이 볼 때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써요. 바니 이렇게 씁니다. 자, 빈누이를 볼게요. 빈누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잘 보시면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베트라 그래요. 베트 그리고 눈 그리고 요드라고 해요. 이 자음이 보세요. 또 베트 이것도 눈이에요. 눈, 요드 세 개 같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적 구조를 볼 때 이것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뜻도 같아요. 그래서 바니와 빈누이는 둘 다 뜻이 뭐냐면 to build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뜻도 같아요. 그러니까 바니와 빈누이는 같은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손 아니에요. 같은 자손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세요. 부베 자손 같네요. 아스갓 자손도 같고 아도니간, 비그웨, 아딘, 아델, 베세 다 같아요.
15 이제 가문까지 같은데 여기에 하나 글자가 틀려요. 보세요. 요라 그리고 하립. 아, 다르다. 이거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자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요라라는 뜻이 뭐냐면 가을 비라는 소리예요. autumn rain. 가을 rain. 가을비. 그런데 하립이라는 뜻이 뭐냐면 autumn,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autumn. 뜻이 같죠? 그리고 숫자도 같아요. 에스라서의 요라 자손과 느헤미야서의 하립 자손이 숫자가 귀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12명이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다 같은데 이거 하나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요라 자손과 하립 자손은 같은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가문부터 17번째 가문 가계별 17개 가문이 있구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막 무슨 구속사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가계별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겁니다. 자, 지역별 17개 자손이에요. 두 번째, 지역별 17개 자손.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는 그 자손들을 17지역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 20절에서 35절과 느헤미야 7장 2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틀리네요. 1번부터 틀립니다. 틀리다.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깃발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 볼 때는 기브온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깃발 자손은 가계별이다. 가족, 패밀리. 거기에 속해야 된다. 이 리전, 지역이 아니라.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분명히 기브온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두 가지가 95명, 20절에 볼 때도 95명, 25절에 볼 때도 95명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러한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이제 깃발 자손은 어디에 속해 있다? 첫 번째 지역별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달라요. 여기는 2번, 3번으로 나눠놨죠. 베들레헴과 느도바를 따로 나눠놨는데 여기는 베들레헴과 느도바를 느헤미야서에는 같이 묶어놨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과 느도바는 거의 같은 거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은 123명, 느도바 사람은 56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6명. 그래서 제가 지어지네요. 그래서 179명이에요. 합쳐서 179명인데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은 188명. 여기는 59, 56. 그래서 합하면 179죠. 그래서 지금 9명이 이쪽에 더 있는 느헤미야 쪽에 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록된 족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그러한 어떤 그 소속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아나돗 사람 아나돗 자손 같고요. 아스마의 벳 아스와의 이것도 같아요. 벳은 집, 베델 할 때 떡집이라고 그러죠. 벳은 집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집이란 그 하나를 붙여서 똑같은 아스마의 집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6번째 보면은 기랴다임, 그비라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브레롯. 이 세 가지 지역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둘 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둘 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역이 달라요. 각계로 달라요. 그리고 이 숫자가 743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지역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는 123명, 56명 이런데 여기 한 지역만 743명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따로 세 가지로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냐면요. 여기 맨 아래 보세요. 지금 17번째 아무도 없잖아요. 16가문밖에 없어요. 또 느헤미야 쪽에는 14가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17개의 지역별 자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17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고 라마 게바 여기는 하나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베델 아이 우리 아브라함 그 노정 볼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즉 베델과 아이는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베델과 아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느보 자손 그리고 막비스 자손 쭉 보면 돼요. 로드, 하딧, 오노 자손도 같아요. 같은 지역이 묶여 있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실 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문 깃발 가문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느도바는 하나로 본다 그랬죠? 같은 지역이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나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런데 기럇아임 그비라 부에롯을 갈라서 본다 그랬죠? 따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쭉쭉쭉쭉 했더니 17번째 가문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났고 여기서 차이가 났잖아요. 그것을 쭉 볼 때 17개 지역별 가문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책을 보시면 이러한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노, 하디, 로드 여기 한 지역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같은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베델과 아이 이게 보세요. 베델, 아이 여기잖아요.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지역으로. 자, 이 표는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만 이렇게 다 번역해 놓았을 뿐이지 한국 책 보면은 쭉 표 다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게별, 지역별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봉사자별, 직무별 17개 자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또 17개 자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표를.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에스라 2장 36절 63절, 느헤미야 7장 39, 65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또 나눠요. 이 17개의 가문을 어떻게? 성전을 지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누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제사장 필요하죠. 제사장 가문이 네 가문이 있고요. 레위인,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 당연히 있어야겠죠. 8가문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8가문.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 같아요. 여기 다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수종자 가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종자 가문, 느디님 가문, 또 솔로몬의 신복 자손 같아요. 여기. 자, 수종자 가문이 무엇이냐면요.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허드렛 일, 막일로 그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릴 때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를 막 패요. 그래가지고 딱 갖다가 쌓아놔. 이렇게. 그 물두멍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성전 거기 이제 성소 들어갈 때 앞에 거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다 길어다 놔요. 물을 넣을 수 있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허드렛님 막일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 제사 집전 잘하고 레위인들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수종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이렇게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이 세 가문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여기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근데 계보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제사장 계보에. 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름 어디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 목사입니다. 딱 그랬는데 노예 명부를 이렇게 봤어요. 노예 명부를 목사님들 딱 노예 이제 남부 노예 명부를 보는데 없는데요.
목사님 맞습니까? 뭐 목사 임직패 사진, 옛날에 사진도 없잖아요. 요새는 사진이라도 있지. 사진이라도 뭐 가져와 보시고 뭐 임직패라도 가져와 보시고 뭐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누가 와서 누가 목사를 인정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이 세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는 것을 학고 숫자처럼 나중에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17가문이 있죠. 이 성전 봉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계보 없는 그것을 볼 때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각자 제사장 계보를 증명해야 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로열 프리스트후드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 계보에 없어. 내가 증명이 안 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방금 계보 없는 사람들을 에스라 2장 26절 여기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한글. 이제 영어로는 공동번역이 없어서 제가 한글만 넣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호족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제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족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뭐 약간 구어체 같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확인 안 되면 증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예수님의 크로스, 십자가 크로스에서 흘리신 피예요. 피, 보혈, precious blood.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는다. 왜? 이 보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life, 생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믿고 내가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너 그거 있구나 그렇게 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하잖아요.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피로 사신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 산 거는 성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이 church가 the church of God이 which 그렇죠? 예수님께서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감사하다. 그런데 나한테 그 증거가 있는가? 나한테 그 흔적이 있는가? 있죠. 그런데 잊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사순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그때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딱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저 아직까지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간직하여서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보시기에 신령한
그러한 제사장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가게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세 가지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봤어요. 이거를 이제 다음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볼게요.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족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보시면 세 개의 종류별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을까? 왜? 자, 첫 번째 패밀리, 가게별로 구분하셨죠. 자, 두 번째 뭐죠? 리전, 지역별. 네, 감사합니다. 지역별. 자, 세 번째 뭐였죠? 템플 서비스, 성전 봉사자별. 이거 직무별이라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시는 걸까 이게? 자, 가게별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각 가정이 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성전을 내가 정말 짓겠다라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은 어디에 올라간다?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지역별, 전 세계의 지역. 우리가 지금 구속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말씀의 교회들, 지교회, 본교회, 지교회 다 이 교회들마다 충성되게 그 지역마다 그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보실 때 족보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됐고, 자, 여기 보세요. 성전 봉사자별. 여기는 교회 안이네요. 교회 안. 직분,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기관,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회, 청년회, 교육기관들, 성가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딱 기억하시고 족보에 리스트업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힘을 합쳐서 이 예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직무에서, 기관에서 힘을 합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각각 종한테 맡겨놓고 떠났잖아요. 나중에서 회계를 합니다. 정산한다는 거죠. 너 보자, 결과를 보자.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21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5달란트 맡기네. 너 장사 거기 와가지고 저 장사해가지고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래,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faithful, 충성된 종이구나. 23절을 보시면은 2달란트 맡긴 종이 2달란트 벌어가지고 4달란트가 됐어.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26절을 보시면 어때요? 26절에 1달란트 남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묻어놨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너 하나 있는 거, 너 그거 줘봤자 아무 쓸모 없겠다. 가져와. 여기 10달란트 남긴 얘한테 하나 줘야지.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못 가져. 하나도 없어. 빈털털해 된 거예요. 충성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은 주실 것도 더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족보에 기록되는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trustworthy, 충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억에 들어가려면 뭔가 good and 여기 faithful, 충성된 착한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또 이러한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형통함을 우리 모든 가정, 교회, 직분, 기관에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구속사 교훈 알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 나눴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각 종류별로 17개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17개.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성경은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적으신 게 아니잖아요. 기록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의미가 있게. 그래서 이걸 볼 때 17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항상 12월 17일 이날을 뭐라고 지켜요? The Day of Victory. 승리의 날. 승리의 날. 자,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17. 즉 17은 무슨 수냐면요. 17. 승리의 수예요, 승리의 수. 빅토리. 승리의 수다. 그래서 이것을 17이 뭐랑 뭐가 합쳐진 숫자입니까? 17? 10과 바꿔서 쓸게요. 10과 더하기 7. 자, 10은 무슨 수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만수, fullness, 꽉 찼다는 거죠. fullness.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perfect, 완전하다, perfect. 왜? 이 7은 뭐로 나니까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의 3수와 4, 땅의 수, 동서남북 땅의 수로 합쳐진 그런 만유를 상징하는 그러한 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이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한 구식의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10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10대 순종, 10대 또 허락. 그렇죠? 하나님 또 명령에 순종해서 10가지 명령 순종해서 10가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의 승리를 볼 때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인간, 그리고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모두 묶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17은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리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17개 자손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그 17개 자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분의 손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걷는 길은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순절 여러분들 승리의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러한 이 사순절은 무슨 막 힘들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선악과 앞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큰 성 바벨론 앞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2절에 1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 바벨론 죄에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 재앙 떨어질 거니까 그 재앙 받지 마. 거기 있다가 빨리 나와. 그래서 우리 그러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형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 빨리 귀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걸 잡고 나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돼. 그러면 거기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오지 않았잖아요. 온 사람들이 귀환자 족보에 기록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즉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승리하는 자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은혜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자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성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으시고 이 세상 애굽 바벨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활과 변화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또 기관 직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 가정, 직분자 모든 기관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케 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꽉 찬 이 말씀,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진행과 마침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안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곳에서 빨리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 그냥 쉽게 듣고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판에 저희들 진하게 새겨서 저희들 반드시 마지막에 그곳을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 이번 사순절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열심히 못 받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활과 변화의 그 놀라운 눈물겨운 그 감동의 축복을 모두 받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희들 온전히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내가 한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올렸습니다.